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하루라는 것은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낮이 이젠 지나면 그건 하루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지으실 때에 밤과 낮을 지어서, 즉 밤과 낮을 나누어서 그랬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으면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낮과 밤. 이것이 되었을 때 하루라. 그래서 낮을 하루의 전반부요, 밤이 하루의 전반부라.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하루가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밤과 낮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그는 빛이 있을 때는 낮이라 그러고 어둠이 올 때는 밤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날에 밤과 낮을 만드셨습니다. 밤과 낮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눴느냐? 원래 있던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준 겁니다. 그 빛을 줬을 때 그 어둠을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는 빛을 주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그랬다.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지은 겁니다. 왜 하루가 밤이고 왜 낮이냐?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하루라는 이 단위로 인하여 밤과 낮의 개념을 깊이 생각해서 너는 잊지 말아라. 낮이었다 했으며 밤이었다 한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낮을 경험하고 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낮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밤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낮에 무슨 일을 하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기존에 있는 어두움과 만든 빛을 교체로 줌으로 인하여 밤낮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이 항상 매일매일 밤낮을 보도록 한 겁니다. 하루를 보도록 한 겁니다. 그럼 밤은 뭐냐? 낮은 뭐냐? 여기서 첫날에 밤과 낮을 나눈 것은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일할 수 있는 때를 낮이라 그랬고 일할 수 없는 때를 밤이라 했다. 왜? 낮에는 우리가 다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습니까? 밤에는 쉬는 때요, 일하지 않는 때요, 낮에는 일어나서 일할 때요. 그래서 하루라는 것은 일하는 때가 있고 일하지 못하는 때가 있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생각해라. 낮을 보면서 생각하고 밤을 보면서 생각하고, 이것도 잊지 말아라고 평생을 밤낮을 교체하도록 해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일을 해야 될 때다 하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일하지 못할 때가 있다 생각해서
너는 일하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늘 일할 때를 소중히 여기고 일하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란 말은 일하는 때를 아껴라. 허비하지 말아라. 일하는 때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되지 말고 밤이 오기 전에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오기 전에 일해라는 뜻으로 밤낮을 나누어서 교체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밤에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이요. 낮에는 일할 수 있다는 뜻이요. 밤이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이냐? 구원을 위한 일이요.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한 일이라. 이것을 빛의 생활이라. 빛이라. 빛생활이라. 빛생활은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이 일을 낮에 할 수 있도록 했고 밤에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수명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수명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강건해도 부강해도 이 땅에 사는 그 기간은 일할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차 늙어지면 기력이 세지면 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고 하는 것은 곧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게 해서 마지막은 전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다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쇠해지고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가 됐다. 그러니 일할 수 있는 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연수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룬 것을 자랑하지 마라. 시절은 그건 다 수고와 슬픔뿐이지. 거리가 이 낮에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이야. 생활에는 어떤지 일시까지 다 지나가니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사람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 반드시 끝날이 있다. 이 강동교회 교인 중에 연세가 많아서 먼저 떠나신 분들, 제가 장례를 직접 다 치른 분이 이영수 장로님, 또 유재택 집사님, 이명주 집사님,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결국 연세가 많으니까 차차차 쇠지다가 마지막은 다 떠나는 모습을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을 다 항상 보고 세 분 다 갔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라 반드시 약해지고 마지막은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명도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그날이 옵니다.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너는 세월을 아끼라.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더욱더 힘쓰라. 그때야 그때 돼서 후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 그때 돼서 참 기뻐하는 사람.
자,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주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사는 동안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나를 더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그 반대의 원망이나 낭망이나 이런 것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낮이 있고 밤이 있다. 매일매일 낮을 경험하고 밤을 경험하면서 평생을 주의 일을 할 때가 있고 주의 일을 못할 때가 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그냥 아침이 왔으니 그냥 일어나서 예배 보고 밥 먹고 일하고 또 자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주의 일을 하는 데에 거기에 후회가 없는 만큼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다고. 이 낮의 뜻은 일할 수 있는 때라 뜻이고 밤의 뜻은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라고 하루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밤을 경험하고 낮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20살까지 살아도 그걸 깊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도 그걸 잘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나눈 이유는 낮에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밤에는 일할 수 없는 시간이다. 이것을 깨달아서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하고 일할 수 없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참 경계하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밤과 낮의 첫 번째 뜻입니다. 첫 번째 뜻. 두 번째 밤과 낮의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나누었다 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그 빛은 하나님이 만든 첫째 날에 만든 빛과 다릅니다. 이거는 궁창을 만들어 놓고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라는 그 광명을 하늘에 두어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했다. 이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래서 어두움을 밤이라 그랬고 밝은 때를 이렇게 낮이라 그랬고 그때 낮과 밤은 해가 주관하는 낮이 있고 달과 별이 주관하는 밤이 있다. 이 말은 해가 주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로 주관한다. 진리와 성령과 피의 은혜로 주관합니다. 또 밤을 또 주관한다. 이때는 낮은 평안할 때를 가르치고 밤은 환난 때를 가르칩니다. 오늘 찬송처럼 열처녀를 비유해서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간다 했습니다. 밤중에 신랑 맞이할 때는 밤입니다. 환난 때입니다. 이때 최종의 주님 만나는 최고의 날이 됩니다. 주님 만나는 최고의 날이.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어려움 만나면 그것이 주님 만나는 때요. 환난 때요. 그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그러면 낮에는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는 뭐냐? 기름 준비하는 때라. 예비하고 예비하세요. 그저 준비된 것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등불생활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낮이라 하나는 밤이라. 우리는 맨날 신앙생활은 준비와 준비된 것을 가지고 이 기름 등불생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평안이 오면
준비해라. 환난은 준비해라. 환난이 오면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불 밝혀라. 불 밝히는 일은 환난 때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평안한 낮에 한다. 그리고 그 낮과 밤을 나누사, 넷째 날의 낮과 밤을 나누사 할 때 그 나누는 그 내용은 준비하는 준비를 하고, 낮에는 준비하고 밤에는 준비된 등불을 밝히라. 빛생활 해라. 빛생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루라는 밤과 낮의 이 개념을 두 가지로 첫째 날과 넷째 날에 똑같이 밤과 낮을 교체하도록 한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낮의 의미와 밤의 의미는 하나는 일할 수 있는 밤이 있고 일할 수 없는 낮이 있고, 또 하나는 낮에 일할 때에 너는 준비하는 날이 있고 준비해야 하는 일하는 날이 있고, 또 환난 날에 등불 켜야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날에도 밤과 낮을 나누었고 넷째 날에도 밤과 낮을 나누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이 성구를 찾아서 우리가 다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구를 여러 가지 흩어놓았습니다. 흩어놨기 때문에 이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두 가지로 늘 생각하며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을 마지막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처녀가 제일의 행복은 신랑 만나는 거 아닙니까? 결혼 아닙니까? 신부도 그렇습니다. 신랑도 그렇습니다. 신랑도 최고의 행복의 날은 참된 신부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신랑은 참 아름다운 신부를 만날 때 최고의 기쁨이요. 신부는 참 주님을 만날 때 최고의 기쁨이요. 이 날이 바로 혼인잔치하는 날이요. 이 날은 언제 이루어지냐? 환난 때 이루어진다. 환난 때. 네가 환난 날에는 주님 만나는 날이다. 등불 들고 기다리는 날이다. 빛생활을 해야 될 날이다. 빛생활을 열심히 하는 일을 해라는 뜻이요. 또 낮에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준비하는 날이다. 기름을 준비하는 날이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의 기름을 준비해서 그날에는 이것 가지고 다 빛생활을 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등불 생활하지. 그거 없으면 등불 생활 못합니다. 어둠을 어떻게 밝힙니까? 그 환난 날에 환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루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두 가지로 나타내셨다. 하루는 일할 수 있는 밤이 있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낮이 있다. 일할 수 있는 밤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낮은 참 소중한 낮이다. 허비하지 말아라. 아껴라. 후회 없이 이 날을 너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일을 해라. 빛의 생활을 하도록 해라. 빛의 생활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한 그때는 기름을 준비하고 환난할 그때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랑 만나는 때니까 등불을 켜는 생활을 해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할 수 있는 날이다. 밤에는 일할 수 없는 날이다. 자, 밤에 일할 수 없는 날이 누구나 다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다 오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니까 뭐 하루하루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편한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먼저 부모를 먼저 다 보내는 것이 일반 아닙니까? 물론 순서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연세가 많으면 연로하기 때문에 약해지고 또 병이 들고 노화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먼저 갑니다. 그걸 자식들이 보는 겁니다. 나도 결국은 저리 갈 거 아니냐. 그걸 보면서 느낄 때 밤이 올 때가 있구나. 누구나 주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구나. 빛의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 못할 때를 미리 생각해서 지금 이 일할 수 있는 때에 내가 전부를 다 하자. 아낌없이 다 하자. 힘써 일하자. 이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것도 그거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날아가나이다. 7, 80이면 날아간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한번 봅시다. 내 젊었을 때 오래전 같아도 얼마 전입니다. 오래전 같아도 실제로 얼마 전이고 또 내가 10년이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금방 어제 같은데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 세월을 잃어버리는 것, 기억을 못하는 것, 망각증상이 있기 때문에 지나도 빨리 지난다. 곧 내가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망각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기억한다면 그것을 잊을 수가 없죠.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약간 지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도록 교통사고 당해서 힘들게 살도록 했을까? 그래 말하니까 그분이 말하기로 지능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 형편을 보고 견디지는 못할 것이다. 지능이 떨어지니까 현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을 하도록 해서 잊지 말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기억이 할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현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많으면 차차차차 이 모든 것이 다 둔해지고 약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난번에 치매 걸린 노부부의 예를 들었는데 그 치매 걸린 노부부가 치매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상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니까 자기가 한 말이 언제 했는지도 모릅니다. 금방 해놓고 또다시 또 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 치매의 증상 중에 더 하나인데 그래 그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치매라는 강한 그런 참 병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해주기 감사합니다. 저거 주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소망, 내가 곧 죽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 이것을 치매 걸린 할머니 입으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 한없는 연습과 오랫동안 연습한 것이 쌓여서 치매를 뚫고 가버립니다. 치매를 다 뚫고 이겼다. 그 말이에요. 치매가 와도 감사는 끊이지 않았고, 치매가 와도 그 모든 소망은 끊이지 않았고, 치매가 와도 항상 이 주의 일을 하는 이게 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
건강할 때에 어떻게든지 준비를 합시다. 성령 받아서 이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준비, 진리를 받아서 쌓아놓는 준비, 준비된 자는 반드시 밤중이 와도 그대로 삽니다. 그대로. 그 치매 할머니가 그런 치매, 아주 강한 치매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와도 감사는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백목사님도 치매에 대해서 한 기도를 하시. 마지막 내가 벽에 똥칠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셨다고, 기도하신다고 그때 한번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준비는. 장담은 못하지만 치매 안 걸린다는 장담은 없어도 우리는 얼마인지 기름 준비는 할 수 있도록 성경에도 갖춰놨어요. 우리가 기름 준비합시다. 해서 그날의 치매의 해를 받지 않도록, 받아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일할 수 없는 밤이 없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지금 있고 이것을 감사히 여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